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이 아니라 36장 마지막 절만 저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장 마지막 절을 먼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장 13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또 신명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 30장입니다.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점 설교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종점. 좀 전에 이제 민수기 제일 마지막 절을 읽었고요. 그리고 신명기서 1장 5절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특별히 5절만 이렇게 이제 신명기 시작하면서 5절을 읽었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 이렇게 벌써 오셨을 거예요. 종점이 어디죠? 종점이 어디 응암동인가요? 제가 응암동에 살았거든요. 오늘 종점은 모압입니다. 모압. 지금 위치로는 요르단이라는 국가의 남쪽에 있는 그런 이렇게 모압 플레인스라고 해서 이렇게 평평한 지대를 이제 모세가 거기에 마지막 이제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최종 그 수경지라고 하죠. encampment라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이렇게 지내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종점 설교라고 그렇게 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종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만큼 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나는 아직 40대인데 아직 뭐 까마득해. 뭐 종점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종점 근처에 우리가 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조금 느끼지만은 내 인생의 종착역, 종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애써 우리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까 제가 종점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이제 결혼하고 그 응암동이라고 하는 서대문구 그 종점 백년산이라고 그 당시 아주 뭐 엉성한 동네였죠. 정말 아주 엉성한 동네 거기 아래 살아서 마지막 버스 143번, 73번 정도만 좀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잘 아시는가 보네요.
하여간 그 동네에 종점에 내려서 그 그 언덕길을 허겁지겁 허둥지둥 올라가던 생각이 납니다. 참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좀 부끄러웠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추측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종점 얘기를 하고요. 또 한국에 이렇게 또 근래 또 나가 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살다 살 때 지하철 4번을 많이 탔어요. 지하철이 1호선부터 10호선인가 한국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그 지도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4호선을 많이 탔는데 4호선의 출발역은 오이도라는 이름이 오이에다가 무슨 도 했는지 오이도라는 데가 출발역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편 종착역은 당고개라는 곳입니다. 오이도는 가봤는데 당고개라는 데는 가보지 못했고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이라는 건 아시죠? 사당, 제사 지내는 아마 고개인 것 같습니다. 4호선을 많이 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환승, 이렇게 트랜스퍼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려면은 제일 많이 환승한 역이 사당역이라고, 그것도 또 사당이네. 사당역이라는 데를 많이 환승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모세는 환승을 잘했습니다. 나일강 크루즈를 누구는 지중해 크루즈를 한다는데 나일강 크루즈를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 크루즈를 여유 있게 즐기려고 하다가 엑스커션 내리기를 잘 내린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 환승을 잘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환승을 잘했습니다. 물론 원치 않았던 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애굽의 모든 그 행사에 능했던, 정말 뛰어났던 그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야말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런 양치기로 그는 전락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냥 환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갔죠. 그 애로운 장소에 그는 하나님께서 환승을 잘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압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도 있고 무리바 사건도 있고 말이죠. 많은 사건들이 민수기와 이 신명기가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모세라는 사람, 모세 하면은 동의어가 뭐죠? 오경입니다. 공자 하면은 사람들이 논어 얘기를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논어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몇 구절은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 오경과 거의 동의어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경이라는 말은 이렇게 토라라고, 물론 펜타투크라는 말도 있지만은 토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라라는 말을 이 초기에 이 히랍어로 번역하던 이 그리크 septuagint라고 해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더 러라고, 그냥 율법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번역, 오경을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다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모세 토라, 이 토라는 가르치는 거죠. instruction, teaching, guidance 이런 뜻이 더 많습니다. 물론 법이라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율법 수요자로 그렇게 역할을 했지만은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 가이던스, 이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을 모세는 창출 내민신 이 5권에다가 몰아서 그렇게 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 전체를 10권이라고, 물론 66권이지만은 10권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모세 오경이 5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권이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올리우심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이것이 구하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과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끝나는 모세 오경이 5기둥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이 5기둥을 완전히 덮는 사복음서, 그리고 거기에 깃발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이 그 나머지 성경 전체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저보고 또 이단이라 하겠네요. 그만큼 모세 오경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런 그냥 40년을 외롭게, 물론 그 이전에 40년은 잘 나갔던 인생이지만은 거의 언어를 잊어버렸던 모세였을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양이잖아요. 뭐 대화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기능을 거의 상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또 그리고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그렇게 4장 10절에서 전 못합니다, 전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혀가 굳어서 이게 저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항했던 모세인데, 지금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모압 평지,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언어는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세의 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이 종점에서의 이 설교가 정말 결론입니다. 마지막 자기 자신의 모든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그 교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인터랙션을 모세는 이 신명기에다가 몰아서 3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어떤 구약의 내용보다도 신약에서 제일 많이 또 인용이 되고 있고, 예수님도 사단에게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번이나 시험 받으실 때도 주님께서 직접 이 신명기를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가장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첫 번째 그 입구에서 주님께서 인용한 말씀도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제가 제목을 종점 설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종점 설교의 특징을 좀 한 3가지로 제가 좀 준비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이 종점 설교는 엄청 깁니다. 내용이.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아까 1장서부터 말이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눈이 아직도 정말 청청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멀쩡한 아직까지 펄펄한 이 모세를 너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고. 좀 모세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 지내주시는 걸로 34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 편의 설교 내용은 영어 번역으로만도 71페이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제가 좀 숫자를 착오했네요. 영어 번역은 한 31페이지 되고요. 히브리어 원문 그 페이지로 A4 용지 페이지로 71페이지가 된다고 한다. 70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종점에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모세처럼 남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내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 나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이렇게 길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설교, 종점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물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라는 형식을 준비하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모든 우리 인생들은 종점에서의 설교를 내 인생의 시점이 어디에 있든 아직 사당역이 멀었든 아직 환승조차도 나는 아직 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설교를, 종점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점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은 1, 2, 3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종점 설교 두 번째 특징의 1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일반 세상에서는 이 유태인들이 유일신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일신. 계속하여 이 창출 내미신 이 5권, 아까 티칭, 가이던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을 마음과 인품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첫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꼿꼿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신명기에서의 세 편의 설교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좀 무슨 신씨 같고 말이죠.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성경의 66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이상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다 알잖아요. 로마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명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는 뭐 창세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신명기는 이 무슨 뜻일까? 다시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second law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아주 번역을 한자를 써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이 신명기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큰 거 세 번째는 모세, 이 신명기 종점 설교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모세 자신은 종점에서 이제 내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는 총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땅속으로 그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세대, 이들은 어디를 건너가야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아까 30절에 나왔던 20절에 나왔던 그 말씀, 내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다음 세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언을 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신명기 아까 30장 이 긴 내용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이 긴 내용 제가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종점 설교라고 제목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정말 헤맸어요. 이 본문을 어디를 택해야 옳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30장 19절 20절을 택했습니다. 왜 19절 20절을 택했는지는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보기 전에 11절부터 이제 조금 이 같은 이 주제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아까 세 편의 설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폭포수같이 이제 모세가 종점에서 외치고 있는데 30장부터는 이제 그 흐름이 더 굵어지고 더 확실해지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법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 비슷한 의미죠.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먼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세가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지키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거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령해서 큐리어라고 있죠. 큐리어, 무슨 메시지 이렇게 UPS 뭐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거 하나님 명령을 받아오기 위해서 내가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경홀히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그 풍부한 내용에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오늘 자꾸 이제 좁아져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모세 오경 전체,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 그 중에서 30장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15절부터 이제 20절, 오늘 이제 제일 끝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절부터 20절 사이에 모세는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읽어보시면은 5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5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신명기 전체에서 오늘날, 오늘 이 단어를 모세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번인지는 제가 신명기 핑계이지만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모세는 인류의 창세부터 자기의 죽음까지를 전체를 기록했던 어마어마한 언어의 도서관, 창고를 그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에서 오늘이라는 현재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습니다. 자기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건너가야 할 20세 이하에 자랐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저기 가야 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사실상 지난날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앞날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과거와 미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지금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세는 오늘날이라는 단어로 5번이나 이 짧은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율례, 하나님의 법도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따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건져 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은 너무나 가깝게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가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오늘 강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뭐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입니다. 이 4가지. 우리 한자로도 생사화복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30장 11절부터 20절 사이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살고 죽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 혹은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이성에 근거한 것, 합리적인 판단까지도 공정하게 다루면서 모세가 공정하게 다뤄요. 이 밸런싱을 잘합니다. 생명, 사망, 복, 저주 혹은 화, 둘씩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말이죠. Choose your life.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고 주님의 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고 주님의 복을 붙잡고 그리고 번영을 붙잡고 생존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우리말로 부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부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종이라는 말은 hold fast, 꽉 붙잡는 거예요. cling to him이에요. 이렇게 꽉 끼도록 그냥 뒤에 멀찍하니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할 때의 베드로 모습같이 멀찍하니 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멈칫하면서 뒤따라가지만 말고 주님과 함께, 나 주님 아니면은 나 죽어요, 주님 아니면은 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꽉 붙들으라는 거야. 그게 너가 살 길이고, 그게 너와 내 자손이 저 건너편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번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요, 이 물살이, 폭포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화의 내용이 엄청 더 많습니다.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 혼내 주시려고, 우리를 겁박하시려고 아닙니다. 33장에서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고 했어요. 눈동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눈동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눈동자만큼 귀한 것이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날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 좀 붙잡아 봐. 우리 술래놀이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좀 붙잡아 보라고 하시는데도 비켜갑니다. 피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장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날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꽉 끼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제 31장에서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전에 32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노래, 33장에서 축복을 베풀어주고 34장에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제 마지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제 폭포수 꼭대기에서 막 이제 떨어지는 그 직전에 모세는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은요, 아까 왜 택했는가 하면은 1630년에 존 윈스롭이 아벨라호라는 그 배를 타고 보스턴 항구로 들어오면서 인류 역사에, 1000년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설교,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City upon a hill이라는 언덕 위에 그 도시라는 설교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그 단어, 그 말씀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존 윈스롭이 1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한 사람을 2000년 되면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존 윈스롭 목사님 아니었어요. 1630년에 미국에 들어왔던 이 존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설교를 뽑았는데, 존 윈스롭이 언덕 위의 도시, 마태복음 5장 14절 이 말씀을 제시할 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말씀드렸어요. 언덕 위의 도시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황무지로 건너왔잖아요. 대서양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배를 타고 1630년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존 윈스롭은 언덕 위에 밝게 빛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밝게 빛나는 저 빛,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쳐들고 바라볼 미국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보면서 우리 미국에 도착할 수많은 그 이후에 도착할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건설할 이 새 나라, 새 도시는 번영할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630년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죠? 물론 미국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난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이 복은 인류 역사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1630년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온 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1세대는 분명코 교회 이름도 가나안이잖아요. 우리는 건너왔고 또 가나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순식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으로 우리는 이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신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좀 써봤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만큼 긴 이야기가 있다. 이 긴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녹아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자녀들이 자녀, 그리고 후손들, 이들이 요단강 저편으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각자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과연 1세대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1세대들의 이 신앙을,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만큼 체험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가나안에서 천국까지, 종점에서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반드시 종점 설교를 남겨야 됩니다. 신앙으로 여리고 같은 세상의 장벽들을 저들이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만 이대로 그런 대로 살던 대로 살다가 가면 그 다음에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답니까? 그게 우리의 종점 설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종점에서 저희들의 설교가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남은 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신앙의 고백, 찬송, 기도, 가르침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고 데려가 주옵소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종점 설교는 율법의 종점이고 미완성의 종점입니다. 율법 그리고 미완성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구약의 대표 선수 딱 2명, 모세와 누구죠? 엘리야. 변화산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리고 신약의 대표 선수 3명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변화산이 가나안 안에 있어요? 가나안 밖에 있어요? 가나안 안에 있습니다. 다볼산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에게 모세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조금 좀 아쉽게 모세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토라의 주인공 모세는 그렇게 서둘러 데려가셨지만 신약의 가나안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여러 가지 실수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놓쳐서는 안 되고, 최종적인 구원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점 설교는 그것으로 미완성이었지만 예수님의 종점 설교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종점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완전하게 꽉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일치요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오경과 사복음서와 그리고 나머지 성경 전체,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십 차선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온의 대로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수명 몇 년 더 살까? 앞으로 한 30년 더 살까? 혹은 광야 생활 38년처럼 한 38년 더 헤매다 갈까? 수명을 생각지 마시고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덜 아프다,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종점 근처에 오면서 허둥대지 말게 하시고 허겁지겁 내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세처럼 잘 준비되어서 종점 설교를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신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핑계 대려면 100가지, 1000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다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모세처럼 세워주시고 모세의 언어를 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종점에 저희도 모두가 도착한 그 경험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종점에서 더 나은 종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종점 설교를 잘 준비하며 종점 설교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